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어제 저희 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 이런 뭐 영상 관련된 것들도 입문을 하게 됐었고, 이제 뭐 그랬던 관계로 이제 뭐 선배님들도 아직 계시긴 하던데, 뭐 이제 뭐 많이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 위해서 이제 교사의 날 유수 중계를 하러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힘내서 또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9장 그 바오로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 그분의 어떤 펼치신 신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통신 방법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간, 여러 가지 서간들을 남기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신학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살펴봤고, 오늘은 171쪽의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직면해야 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로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의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갈라티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의화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자, 의화잖아요. 의화. 의롭게 되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타락했죠. 타락했었고 그 원죄가 이렇게 이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당시를 바치셔서 그 제사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신앙은 이게 정말 의롭게 해주셨다예요. 의화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타락했던 인간을 의롭게 해주셨다기 때문에 의화라고 얘기를 하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신부가 있었죠. 이 신부는 좀 겁이 많았어요. 좀 이제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뭐 이제 이런 가주에서 이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그가 전개했던 신학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락을 했지만은 하느님께서 의롭게 되었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같은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그 개념이 다른데, 그 지난 이제 그 대희년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그 화해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되게 말장난 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뭔 차이야 도대체? 뭐 굳이 그 하느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워진 거지. 뭐 이제 그거가 의롭다고 칭해진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루터란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사이에는 이제 이 칭의나 의화나 사실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갖고 사실 그 막 뭐라 하고 막 이제 그 논쟁을 해 왔던 것이 그 지난 몇백 년간의 역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가 다른데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학자들을 이제 따지고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진짜로 의롭게 된 거냐 아니면 아직 타락한 존재이지만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냐 뭐 이제 이거 차이 갖고 이제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를 루터가 시기 주장을 했어요. 우리 역시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갈라티아서 로마서를 보겠지만은 여기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거는 믿음으로 의화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한데 우리는 보면은 또 이제 그 야고보서에 그 따라서 어떤 실천 믿음이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천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실천도 강조하니까 이제 이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 사실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내 어떤 공덕,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어떤 우리가 구원받느냐 마느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 때문이거든요. 그걸 믿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그 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가 뭔가 한 것 같고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걸로 그 순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천주교의 어떤 교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는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사이에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합의된 것들이 이제 그 다 이제 그 결국 그 이렇게 뭔가 실천에 대한 것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논란을 할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교황청하고 루터란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몇 년 지난 다음에 감리교회가 들어왔나 그랬나? 감리교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그게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여태까지 왜 이거 갖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야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용어가 그렇게 달라요. 어쨌든 지금 이 갈라티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지 바로 이 의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한 의화. 왜냐하면 그 바오로 사도가 보면은 그 율법에 워낙 충실했던 분이잖아요. 바리사이잖아요. 바리사이였고 정말 아주 그 어려서부터 이제 타르수스 출신이지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랍비에게서 배우고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새로 생겨났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사이의 그건 뭐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것은 내가 해낸 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라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바오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두 서간에서 갈라티아서와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의화입니다. 하지만은 이 두 서간의 어떤 어조는 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갈라티아 공동체의 상황을 봅시다. 이제 그 갈라티아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부터 유다이즘으로 회귀를 주장하는 일부 유다교 신봉자들의 집중적인 회유와 거센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 잘 지켜야 되고 이제 정한 거 부정한 거 이제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 이제 하는 그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꾸짖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날카롭고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유다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려던 이런 극렬주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갈라티아 신자들하고 바오로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될 때마다 힘없이 물러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사도적인 권위의 정당성을 거침없이 주장했죠.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이 이 서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티아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상황을 알고 있던 바오로는 유다교 신봉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저돌적으로 반격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티아 공동체가 겪고 있던 어려움이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컸기 때문에 이 편지를 시작하는 바오로의 어투 역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의 다른 대서관들, 좀 그 덩치가 큰 서관들에는 보통은 이제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만큼은 좀 뭔가 시작부터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라티아서 시작 한번 보죠. 1장 6절을 갖다가 그걸로 해놨는데, 뭐 인사로 해요. 뭐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이제 그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잘 하다가 자 6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좀 이제 바로 상당히 공격적인 말투로 들어가죠. 그런데 반해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어투는 매우 차분하고 침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의 경우에는 이제 바오로가 건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 공손한 어투다라는 게 이제 있는데, 로마서의 그 앞쪽을 보면은 이제 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하느님의 복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분 찾아뵈러 갑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막 칭찬을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훨씬 또 좀 정중한 그런 그 형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오로는 그때까지 로마의 교회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이제 만나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신학 사상을 전하기보다는 마치 어떤 종합 명제와도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바오로는 이 로마 서간을 쓸 때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아직 안 친한 거지. 아직 좀 그 포멀한 단계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는 갈라티아 서간의 일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 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티아서 2장 15절에서 3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돼 있네요. 봅시다.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 분께서 율법에 따른 행위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열정적인 그런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티아 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지난날의 이방인이었거나 유다인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 유다인이 아닌 건데 굳이 두 번 쓸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라는 거죠. 갈라티아 교회 안에 있던 유다교 신봉자들은 그러니까 바오로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속량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 신자들의 눈을 가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믿음에 있어서는 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라티아의 일부 신자들은 이렇게 바오로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교가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실천하려고 했었고 천상적인 세력을 숭배하고 그리스도교에서 지내지 않은 낯선 축제들을 지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꾸짖는 것이 5장 1절에서 12절, 4장 8절에서 1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오로는 이 서간을 시작한 첫 부분에서부터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증언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체험했던 결정적인 사건,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떠올려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티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오로는 급작스럽게 자신의 과거 뿌리에 대한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오로가 그렇게 한 것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처음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 신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일단 좀 본문을 가서 보는 게 좋겠죠. 고린토인하고 갈라티아서가 나오지. 자, 이제 2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오로가 베드로를 나무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본문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의 이제 율법의 체제 아래 종속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체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그 다음에 3장 15절부터는 이제 율법과 어떤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소제목에는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본 거는 율법과 믿음이라는 율법과 성경,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 15절에서 3장 14절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에서 21절의 이제 내용은 이제 믿음 그리고 거기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3장부터 3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제 그 논증을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던 그것에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믿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이 반대되는 명제 관계입니다. 자, 우선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적어 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믿음과 율법. 네, 2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장 16절 봅시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의롭게 된다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더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아까도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떻게 의롭게 되냐, 의롭게 될 거냐,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중요하냐,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의로움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용한 본문 전체의 맥락 안에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고 상당히 칸을 많이 줬네요. 그래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해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오로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은 그 우리가 지금 사도 바오로에 대한 배경을 여태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되게 촉망받던 이제 랍비였고 젊은 랍비였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버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교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 그것이 주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전에 어떤 사울로서 쌓았던 모든 것들에서 죽고 바오로라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활동하게 된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 자신 안에서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뭐 때문에 그 빌라도는 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어라고 했지만은 그때 수석사제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자는 죽어 마땅하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율법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바오로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조항조항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치됨으로써 자신이 율법에 죽었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와 함께하는 그분의 부활에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갖게 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신도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사도로 불리움 받아가지고 내몰리게 된 거잖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원래 계획하고 있던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야 됐던 것들은 그 전에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 역시 그 확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조금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받은 답안지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으시려면 뭐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율법 때문이었다. 율법의 이름으로 처형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바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치됨으로써 자신이 율법에 죽었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분과 합체하게 된 것은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바오로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군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 역시 그 전에 사울은 죽고 이제 바오로 부활 안에서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 선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랬기 때문에 자신 율법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율법이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라면서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19절에서 21절은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이 명하는 바를 모두 다 실천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중추적인 사건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다면 바오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네요.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인용한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는 용어와 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 구절들과 내용들의 표시를 해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 2장 15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이 본문 내용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몇 번 나오는가 봅시다. 일단 2장 16절에서부터 이제 이민조 아니면 20절부터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 또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3번 벌써 나왔고요. 그리고 쭉 가서 20절에 가면은 하느님 아들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대충 요쪽에서 이 구절들에서 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어디 나오죠? 19절에서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걔가 좀 만매가 죽었습니다 라고 나왔고, 이제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본문 보시면서 체크들을 해보시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믿음이 총 12번 나오고 살다는 총 8번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과 살다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된 구절들을 찾아보고 그 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지적해보라. 그러니까 같은 그 구절 안에서 믿음과 살다가 같이 나오는 것이 이제 2장 20절이 2장 20절이 이제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신을 바치신 아드님에 대한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20절의 끄트머리에 나오죠. 이 경우에 주어는 누굴까요? 하느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 자신이죠. 사도 바오로예요. 자, 3장 7절에 또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믿음과 살다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경우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고 9절에도 이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에 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라고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역시 앞에 7절에서 나왔던 거와 똑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죠.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의 주어는 의로운 이죠.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인용구는 이 인용이라고 이제 그 쌍따옴표를 붙여놨는데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주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하여튼 네, 그렇게 한데 이제 어떤 그 바오로 사도가 전한 어떤 그 복음의 그 요약과도 같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이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까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오로가 말하는 믿음과 삶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찌저찌 사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그 삶의 어떤 원천이 되는 어떤 그 힘의 그 어떤 모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원천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해 봅시다. 믿음, 율법이라는 이 반대의 명제는 나는 구원된다와 나의 실천 행위의 업적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뭐 나 잘 복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제 뭐 하시는 하느님 계시긴 한 거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가 이제 결국 그 이제 행동으로 뭔가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 미사 가고 매일 그 기도도 다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를 얼마나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지도 않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구원은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무상적인 어떤 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뭐가 대단한 뭔가를 내가 뭐 해내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선물로 받는 거다, 주어지는 거다. 이제 그 의롭게 되다와 의롭게 하다라는 이 상반대의 내용과 구원을 쟁취하다,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반대의 내용 속에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율법에 따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사는 것은 결국 어떤 이 쟁취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눔터의 갈라티아 신자들 성한편을 통해서 상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광고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5권까지 잘 수료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나눔터 학교 등을 이용해서 갈라티아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는 구원에 관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준 바오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유다교 신봉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흘려듣거나 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의 계기로 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딱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로 10분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의 제목은 왜 하필은 로마의 신자에게 보낸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 제목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니까 네. 이제 뭔가 그 이어붙일 때 사이에 의를 쓰는 언어 습관은 사실 좀 일본어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 되는데 묵주의 기도하죠. 예. 말씀 전례 하면 되는데 말씀의 전례 하죠. 이제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국어 시간에 이제 그 배우던 그 근대 그 구한말 시절의 여러 작품들 가운데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소설로 얘기하는 게 혈의 누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냥 피눈물이잖아, 피눈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피눈물을 한자어로 했으면 그냥 혈누면 됐지. 왜 혈의 누야?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일본어는 보통 그렇게 연결해요. 뭐 단어 연결할 때 노자 꼭 들어가지. 그래서 이제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 그 형식이 이제 의가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긴 한데, 근데 뭐 우리 언어 습관 안에 또 어쩌다 보니 글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시작하면서 그냥 봅시다. 어쨌든 로마서의 그 1장부터 8장의 그 내용이 사실 우리가 갈라티아서에서 다루었던 주장들을 더 좀 차분하게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어떤 그 신학 논문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그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 이 전개해 나갑니다. 자신의 어떤 내용을. 그래서 그 갈라티아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동체 상황이 급박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어조가 꾸짖고 이제 좀 그 어떤 이게 막 요새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텐션 올라간 그 상황으로 이제 막 이렇게 좀 쏟아붓는 그런 그 방식의 그런 이야기였다라면은 로마서는 차분하다 그랬죠. 차분하기 때문에 그걸 전개를 해나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학적인 명제 태제니까 하여튼 이 명제라고 번역을 해야 됐을까? 어쨌든 태제면은 하여튼 어떤 나도 지금 적합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렇게 했듯이 통상적인 인사와 개인적인 계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서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지 보낼 때 바로 이제 본론으로 안 들어가죠. 적어도 뭐 이제 아무리 고문서라 하더라도 이제 뭐 귀 사이에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안부 좀 물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제 로마에 좀 가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인사 말들을 하죠. 뭐 편지 쓰다 보면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참 이제 실록이 이제 뭐 늘어가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는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주제를 이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학 지금 태제라고 했잖아요. 뭐 논문이든지 뭐 이렇게 좀 학술적인 글 같다 보인다라고 할 때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각 문단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딱딱 써주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딱 이렇게 해주고 전개가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것들을 후루룩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갖다가 딱딱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이제 그 문장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습니다. 첫 문장들만 쫙쫙 읽어도 전체 내용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은 그런 글쓰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실용적인 글쓰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문학적인 글쓰기라기보다 실용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그렇게 그 첫 문단의 첫 문장들만 쫙쫙쫙 읽어 나가도 전체 내용이 쫙 잡혀주면은 잘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첫 주제를 딱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오로가 지금 진술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티아 서간에서 표명된 믿음과 율법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또 로마서 9장 이후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이 믿음과 율법의 이 반대되는 명제들을 갖다가 이제 시간 개념 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 전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유다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체제죠. 이방인들에게는 신비의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라고 하죠. 우리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직접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구약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드러내 알려주셨죠. 근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직. 그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정성체 어린이들에게 계시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예비자들한테 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대자연을 볼 때 누가 만들었겠는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자연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요새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아주 점점 인간의 잘못으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참 이제 아름답고 살기 좋고 이제 사계절 뚜렷하고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온갖 먹을 것과 좋은 것들을 내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느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점점 막 살기 좋은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있고 이 건기와 우기가 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라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쩌다가 알아볼 수 있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산하신 순간부터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체제 안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바오로가 이 안에서 주장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는
진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존의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곧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구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이전의 시대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난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토록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기 전에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켜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인이든 유다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흔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은 우리가 산을 오르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산을 올라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여기예요. 자, 근데 이제 모를 때는 여기에 이제 구름이 막 덮여 있어요. 목적지 자체도 모르는데 막 어떻게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은 갈 수도 있겠죠.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거기가 목적지라는 걸 모를 수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처음 계시했던 그 율법의 시대는 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제 구름을 걷어 주셨어. 저기 가면은 나를 볼 수 있어라고 당신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저 목적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산을 타고 이제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방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다가 어떻게든 간 사람도 있고 실족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닦아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이렇게 요 길 따라가면 돼라고 그런 목적지에 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곤 합니다. 또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떻게든 가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산세를 잘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면은 이제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 많이 다니면 거기가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처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생 자연 상태에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간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는 거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예 딱 탐방로도 만들고 표지판도 세우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거 따라가면은 어떻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봉우리에 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훨씬 안전한 방법으로. 근데 거기서 저쪽으로 한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그 길을 벗어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가 잘못 들어서 사고 나는 것들이 이단이지. 예수님께서 길을 쫙 잘 이렇게 해놨는데 해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잘 닦아놨는데 굳이 그거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슉 저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쏙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자, 유다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느님에 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일종의 공개된 공간으로서 창조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이루신 이 그 위대한 업적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화시켰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그런 거죠. 그렇죠? 뭐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뭐 물의 신 있고 땅의 신 있고 뭐 지하세계의 신 있고 뭐 하늘의 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갖다가 신으로 섬겼다, 잘못 섬겼다, 우상화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유다인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오로의 주장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오로는 유다인이든 유다인이 아니든 그리스도 없이는 죄와 죄가 빚어낸 결과가 지배하는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표명되었고 그것은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7장 25절에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오로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펼쳐나가는데 이 논리의 근거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인데 바울은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의화라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티아서 3장 6절에서 29절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 또 두 번째로 본보기로 제시되는데 두 번째 아담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아담은 이제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인용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과 대조되는 인물로 아담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져주신 구원이 아담 때문에 생겨난 파괴보다도 훨씬 더 풍부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바오로는 이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이 원죄에 관한 교리를 바오로에서 이끌어내게 되죠. 원죄에 대한 바오로의 가르침은 죄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오로가 원죄의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내려지는 은총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부활 찬송에서 오 복된 탓이여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이 그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 안에서 강조되는 것,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들어야 할 것은 죄가 있었다, 죄가 있다, 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 네. 그 은총에 더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전 실존을 투신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세상 안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죄가 차고 넘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충만한 죄의 세상에 태어났음을 인식하고 기쁘게 그리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사실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해 보이고 안 좋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새 애들 많이 얘기하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 은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번 생, 다음 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생은 무조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번 생이 망했다고 또 이런 세상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어떤 이제 이런 그 전개들 가운데에서 8장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게 돼요. 네. 앞쪽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최종적인 그 전개의 결론은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이끄심 아래서 살아가는 의롭게 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집중적 연구 부분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네요. 봅시다. 1장 1절에서 15절은 편지니까, 그래도 편지니까, 자 이제 그 인사 말씀하고 축복도 전하고 뭐 이제 그래서 어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내가 또 여러분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밝히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가 안에 전체적인 주제를 제기하는 것이 16절, 1장 16절에서 17절의 부분이고,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첫 번째 단계는 결국 사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원죄의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이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말게 되었었다.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하느님의 유일한 심판만이 공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9절에는 이제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뜻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엉뚱한 걸 갖다 보게 됐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래도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주신 법을 갖다가 어떻게 잘 지켜야지 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스스로 올가매 버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래서 그 난해한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느님의 어떤 지실성과 사람들의 죄에 대한 내용들하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전제를 이제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하느님 못 갖고, 그리고 율법도 이렇게 줬는데 율법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버려가지고 잘못해 버렸고 많이 버렸고, 다 결국 죄인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 다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장 2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7장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모두 무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느냐? 자, 3장 21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율법 준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제 하느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예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서부터는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장, 7장은 또 거기 다른 이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 부분이 8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1절부터 27절의 내용은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놓아주신 또 다른 율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28에서 39절에서 이제 이것 앞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요약하고 또 은총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중적 연구로 이제 로마서의 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이루어진 로마서의 그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이제 3장 21절의 표현이에요.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8장 1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한 가지 지적하자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8장 31에서 39절, 그러니까 거기 지금 따로 떼놓은 거가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는 아름다운 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그 있던 찬가인지 이게 뭐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제 다루게 될 예정이니까 일단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주로 살펴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전반부 1장에서 8장 안에서 8장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바오로는 무슨 이유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숙고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숙고한 결과물들이 그 이전에 이미 숙고한 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의화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에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 반대되는 명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의화의 체제가 율법의 체제를 이제 승계했고, 그래서 의화의 체제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분께 투신하는 총체적인 태도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숙고 내용들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을 뿐이에요. 자,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룩해 주신 질서 안에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문제는 실존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숙고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나날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역할 문제를 다루면서 한마디로 율법이 통치하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8장은 7장과 더불어서 논리전개의 연계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은 그 이전까지 내용을 지배해왔던 율법과 믿음이라는 반대되는 명제가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서 영과 육이라는 반대 명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립되는 명제로서의 영과 육이 각 실제가 창출해낸 결과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 안에서 성취해야만 할 업적들이 곧 성령의 업적들과 육의 업적들이 상반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는 또한 믿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이시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업적이 무엇이냐? 네. 신약 성경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자리에 이루어진 실제임에서 동시에 아직은 충만히 구현되지 않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오로 역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삶도 하느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미래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의화의 업적이 충만하게 성취될 때 가능한 삶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 속에서만 그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현재의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화가 진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런 거는 아직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왔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어떤 그런 명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진단한 바오로는 모든 피조물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두 개의 차원 가운데서 어느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서 21절에서 22절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고통이 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희망하고 있는 그것이 속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희망 속에서만 그 삶을 살아갈 뿐인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고통이 첫 번째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령께서 언제부터 그런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은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뭔가 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을 바울은 위에 설명 두 개의 차원 가운데서 어느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보면은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차원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그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하셨으니까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한 거로 그 순간부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부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셨고 이렇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니까 그 어떤 그 언제부터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그 그 아드님,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맞이가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이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의로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0장에서 이제 그것들을 바오로 사도의 어떤 이런 신학 사상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시작하면서 공지사항 해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느덧 우리 종강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종강 미사가 우리가 16일이던가? 19일이죠, 19일. 19일이기 때문에 제가 종강 미사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나눔 이제 그 말씀 나누기 요거를 갖다가 나눔장을 미리 좀 보고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다 뭐 코멘트를 달아드리지 못하지만은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5일에는 이제 정리를 그 밑에 좀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지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들을 슬슬 하셔가지고 좀 빼먹은 것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적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6월 5일 날 이제 모아서 주시면은 제가 보고 이제 그 다음 그 이제 종강 날 이제 수료증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다시 나눠드리게 될 거니까 그리고 봉사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름 적어 주셔야 돼요. 네, 이름 안 적어 주시면은 누구 거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표지에다가 이름 딱 적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또 마치면서 부활 3종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